아라비안 나이트, 바다 사나이 신드바드, 왕국에서 최고의 식사가 되는 신드바드.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께서는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벌써 5차례나 난파를 당하고 그 숱한 위기를 겪은 내가 어떻게 또 다시 운명의 몸을 맡기고 모험을 찾아 떠날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자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팔자를 타고난 게지요. 아무튼 1년 동안 휴식을 취한 나는 6번째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친척들과 친구들이 아무리 애원하고 만류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신드바드는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 페르시아와 인도의 여러 지방을 거친 다음 어떤 항구에 도착해 꽤 괜찮은 배에 승선했는데 그 배의 선장은 매우 긴 항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항해는 길었고 불운한 것이었는데 배가 항로에서 벗어나 선장과 항해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던 것으로 며칠 후 간신히 위치를 알게 되었지만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장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자기 자리에서 뛰쳐나오더니 터번을 벗어 바닥에 내던지고 수염을 뽑고 가슴을 쳐대었는데 마치 극도의 절망으로 실성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로 들어왔어. 지금 이 배는 세찬 급류에 휩쓸려 가고 있고 10분 후쯤이면 모두 죽게 될 거요. 이 위험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시오. 그분의 자비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이 말을 마친 선장은 즉시 모든 돛을 접으라고 소리쳤지만 미처 손을 쓰기도 전에 돛을 맨 밧줄들이 끊어져 버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는 급류에 휩쓸려 높은 산이 솟아있는 어떤 섬으로 밀려가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지만 간신히 목숨을 건진 그들은 침몰해 가는 배에서 식량과 귀중한 상품들을 꺼내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게 하느님의 뜻이요. 이제 우리의 무덤을 파놓고서 서로들 마지막 인사나 나눕시다. 왜냐하면 이곳에 왔다가 살아 돌아간 사람은 이제껏 한 명도 없기 때문이요. 이 말에 더욱 기탄에 잠긴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불행한 운명을 한탄했는데 배가 난파된 곳은 꽤나 길고 넓은 섬으로 한쪽 해안을 따라 험준한 산줄기가 이어져 그들은 그 산의 발치에 해당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해변은 난파된 배들의 잔해로 뒤덮여 있었고 가는 곳마다 사람뼈가 발에 채여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음을 알려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값비싼 상품과 귀중품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이 섬에는 큰 강이 하나 있는데 다른 곳의 강들처럼 육지에서 바다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흘러 엄청나게 높고도 널찍한 아가리를 벌린 어두운 동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굴러다니는 돌들이 다름 아닌 수정과 루비 같은 갖가지 보석들이었다는 것인데 바위 틈에서는 일종의 역청이 솟아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먹어 용연양으로 변화시켜서 뱉어냈습니다. 그러면 다시 파도가 해변에 실어다 놓아 이곳 해안에는 이 귀중한 물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며 나무도 많은데 대부분은 알로에 나무로 그 품질은 코마리 섬의 것에 비해 조금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곳은 한번 들어오면 헤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섬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수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배가 섬의 어느 정도의 거리에 접근하면 다시는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태풍이 불면 배는 당연히 바람과 해류로 해안으로 떠밀려오고 유풍이 부는 경우에도 높은 산에 막혀 해안에는 무풍지대가 형성되고 배에는 육지 쪽으로 밀려오는 해류만 작용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산들은 너무도 험준해 올라갈 수가 없고 어떤 길로도 그곳을 빠져나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절망에 넉나간 사람처럼 된 그들은 해변에 앉아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시간은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고 다른 사람은 좀 더 오래 버텼는데 각자의 체질이 다른 탓도 있었지만 똑같이 나눠 가진 식량을 사용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 매장되었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바로 신드바드로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로 식량을 아껴 먹은 것은 물론 동료들 몰래 숨겨둔 식량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동료를 땅에 묻고 났을 때는 그의 식량도 거의 바닥나 있어 신드바드는 자기를 묻어줄 사람이 없어 자신이 누울 무덤도 파놓았는데 땅을 파고 있으려니 망하게 한 것은 결국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신드바드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문득 동굴 속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동굴과 강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본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지하로 흘러들어가는 이 물은 분명 어딘가로 빠져나가게 될 거야. 뗏목을 강에 띄우고 그 위에 몸을 싣는다면 어딘가 사람 사는 곳에 닿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암초만 벗어나면 이번 난파 때문에 입은 피해를 보상해줄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렇게 생각한 그는 뗏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해변에 널려있는 목재와 밧줄을 단단히 엮어잡지만 경고 한 배 한 척을 만들고 그 위에 루비, 에메랄드, 육년양, 수정, 값비싼 직물 등을 가득 실었습니다. 짐들은 균형이 잘 맞도록 배 위에 골고루 배치해 밧줄로 튼튼히 묶어 놓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양손에 노를 하나씩 들고 뗏목에 올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흐르는 강물에 몸을 실었습니다. 뗏목이 둥굴 속에 들어가자 빛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신드바드는 물살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겨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이렇게 며칠 동안을 새카만 어둠 속에서 계속 흘러갔습니다. 어떤 때는 동굴 천장이 얼굴에 스칠 정도로 낮아졌기 때문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식량은 목숨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아껴먹었지만 결국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치 포근한 잠이 찾아오듯 정신이 아득해져 그런 상태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를 때였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놀랍게도 주위에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고 뗏목은 강둑에 메어져 있었습니다. 뗏목 주위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둘러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신드바드가 몸을 일으켜 인사를 하고 너무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고 다음과 같은 아랍시를 읊었습니다.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이 그대를 구원해 주시리라. 그 외에 다른 것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느니라. 다만 눈을 감고 있으라. 그대가 자고 있을 동안 하느님께서 그대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터이니. 그런데 흑인들 가운데는 아랍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신드바드의 말을 듣더니 앞으로 나서서 자기들은 저기 보이는 들판에 살고 있으며 나쁜 사람들이 아니니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인근 산에서 발원하는 이 강물을 끌어다 논에 물을 대려고 이곳에 왔다. 강물에 이때 목이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을 쳐서 이리로 끌어와 그가 깨어나길 기다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막힌 사연이 있는 듯한데 자기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신드바드는 먹을 것을 주면 궁금증을 풀어주겠노라고 대답했고 그들이 준 음식으로 배를 채운 후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크게 감탄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은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자기들의 왕에게 가서 직접 들려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들은 함께 걸어 세렌디브의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흑인들은 신드바드를 그들의 왕에게 소개했고 그는 옥자 앞으로 나아가 인도의 왕들에게 하는 방식으로 절을 올렸는데 왕은 그를 일어나게 한 다음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옆에 앉게 한 후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신드바드는 이름은 신드바드이고 여러 차례 바다로 여행을 한 까닭에 별명이 바다 사나이이며 바그다드의 주민이라고 대답했는데 왕이 어떻게 자기의 나라에 오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신드바드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숨김없이 이야기해 주었는데 왕은 그의 모험담에 크게 놀라고 매우 깨어 모든 이야기를 황금 글자로 적어 왕국실록에 길이 보존하라고 분부했습니다. 신드바드의 짐들을 풀었는데 알로에 나무와 용연향을 보고 찬탄을 금치 못했고 특히 루비와 에메랄드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그의 보고를 다 뒤져보아도 이에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폐하. 소인 온몸을 바쳐 폐하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나이다. 뿐만 아니라 뗏목에 실린 짐 역시 폐하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하니 폐하께서 마음껏 취하시기 바랍니다. 신드바드. 이것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욕심내지 않겠어.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것을 손톱만큼도 건드리고 싶지 않소. 아니, 그대의 재산을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늘려주고 싶소. 나의 너그러움을 증거하는 후한 선물 없이 그대가 이 나라를 떠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오. 신드바드는 왕의 선함과 너그러움을 칭송했는데 그는 관리를 시켜 그를 보살피게 하고 신드바드의 시중을 들어줄 사람들을 붙여주었고 신드바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궁으로 가서 왕에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남은 시간 앵고우를 돌아다니며 신기한 것들을 구경하며 보냈는데 이 세렌디브 섬은 주야 평분선 아래 있어 낮과 밤의 길이가 항상 똑같았고 섬의 길이는 88하상주이며 폭도 거의 같았습니다. 섬의 중앙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솟아있고 그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 아름다운 골짜기의 끝지점에 왕국의 수도가 있는데
이 섬은 대륙에서 100길로 사흘 걸렸습니다. 섬에서는 루비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광물이 풍부하게 산출되며 대부분의 바위들은 보석을 연마할 때 사용하는 금속인 에머리로 이루어져 있었고 온갖 종류의 나무들과 희귀한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삼나무와 야자나무를 많이 볼 수 있고 해안과 하구 지역에서는 진주가 많이 채취되며 어떤 골짜기들에서는 금강석도 산출되었으며 사람들이 낙원에서 추방된 아담이 유배된 곳이라는 산도 있었습니다. 도읍에 돌아온 신드바드는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간청했고 왕은 흔쾌히 허락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보고에서 보물을 꺼내 큰 선물까지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가자 우리의 군주이신 신자들의 사령관께 보내는 많은 선물과 편지 한 통을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나를 대신하여 칼리프 하른 알 라시드에게 이 서신과 선물과 함께 나의 깊은 우정의 뜻을 전해주시오. 신드바드는 선물과 서신을 공손히 받은 후 폐하께서 내려준 영광스러운 명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노라고 약속드렸고 이 군주는 신드바드와 함께 항해할 선장과 상인들까지 찾아 특별히 돌봐줄 것을 분부했습니다. 왕이 칼리프에게 보낸 선물들은 첫째는 거대한 루비 하나를 깎아 만든 단지로 높이는 반자 정도의 두께는 손가락 하나 정도였고 안은 무게가 반 드라크마 정도 되는 둥근 진주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둘째는 보통 금화 크기만 한 비늘로 촘촘히 덮인 뱀 가죽으로 그 위에서 자면 만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며 셋째는 그윽한 알로에 나무 5만 드라크마 땅콩 크기만한 장내 30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 노예였는데 그녀가 걸치고 있는 옷은 온통 보석으로 덮여 있었는데 배는 돛을 펼치고 출발의 긴 항해 끝에 무사히 발소라에 닿았으며 다시 바그다드로 향했습니다. 바그다드에 도착한 신드바드는 세렌디브 왕의 친서를 갖고 신자들의 사령관을 찾아갔는데 물론 아름다운 여자 노예도 데리고 갔으며 가족 몇 사람은 선물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궁전 대문 앞에서 찾아온 이유를 밝히자 곧장 칼리프의 옥좌 앞으로 인도되었는데 신드바드는 엎드려 절하고 간략하게 용건을 설명드린 후 선물과 친서를 드렸습니다. 칼리프는 서신을 읽더니 과연 세렌디브 왕이 이 글에 적혀있는 것처럼 부유하며 강력한 왕인가를 물었고 신드바드는 다시 한번 엎드려 절한 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왕이 결코 자신의 부와 위대함을 과장하지 않았음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의 궁전만큼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 왕이 행차할 때는 코끼리 등에 얹힌 옥좌에 앉으며 좌우에는 문무백관이 두 줄로 늘어서 따라옵니다. 왕이 탄 코끼리에는 2명의 관리가 더 탑니다. 하나는 옥조 앞에서 황금찬을 들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뒤에 서서 황금 기둥을 받들고 있는데 그 꼭대기에는 반자 높이의 엄지손가락 두께의 에메랄드 하나가 얹혀 있습니다. 또 그의 앞에는 금실로 짠 천과 비단으로 지은 옷을 입은 1000명의 호위병이 역시 화려하게 꾸민 1000마리의 코끼리를 타고 앞장섭니다. 행차 중에는 대열의 맨 앞 코끼리에 탄 관리가 이따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위대한 군주께서 행차하신다. 이분은 10만 개의 루비로 뒤덮었으며 2만 개의 다이아몬드 왕관이 들어있는 궁전을 소유하신 강력하고도 무서운 인도의 술탄이시다. 여기 솔리마 대왕과 미라주 대왕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군주가 나가신다. 그가 외치고 나면 이번에는 옥주와 뒤에 선 관리가 또 이렇게 외칩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강력한 군주도 죽어야 하노라. 죽어야 하노라. 죽어야 하노라. 찬양하라. 게다가 세렌디브 왕은 너무도 정의로운 분이어서 수도와 지방을 막론하고 그의 나라에는 재판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들에게는 재판관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법을 잘 지키며 각자의 의무에서 벗어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법정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신디바드의 말을 들은 칼리프는 매우 흡족해하고 서신만 읽어보아도 그 왕이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신드바드의 말을 들으니 그 왕의 그 백성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칼리프는 신드바드에게 큰 선물을 하사한 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신드바드는 이야기를 마쳤고 청중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 전에 힌드바드는 다시 백색행을 받았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다시 신드바드의 집에 모였고 그는 자신의 7번째이자 마지막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바다 사나이 신드바드 이야기 마지막 7번째 여행으로 이어집니다.